구약성경 1106면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더니 볼일을 보고 이제 오는 중에 지하철 타고 계시는 분들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뭔가를 보니까 일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직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에서 돌아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 목적지는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각자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막연히 그냥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도착하겠지, 언젠가는 다다르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순간에도 뭔가 재밌는 것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재미로 그 기다림을 채워가는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순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뭔가를 연구하고 있고 열심히 뭔가를 배우는 분들이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다림의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유익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능동적으로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주어진 것에 그냥 이끌려가는 인생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 보여주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할 것인지, 그냥 막연히 주님 오시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으로 그렇게 수동태의 신앙으로 소극적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주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어 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동태와 능동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수동태의 신앙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능동태의 신앙으로 살 것이냐, 그냥 가만히 막연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지혜로운 신부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의 신앙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절망의 때였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어둠이 짙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점점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모든 백성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신 말씀을 바꾸시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과 돈과 세상의 것 의지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이 수동태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주어진 대로 먹고 주어진 대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주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면 수동태의 사람이 능동태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형편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무섭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창수 목사님이 쓴 고난 극복 변나 명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출연하셨던 한창수 목사님이 쓴 책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가시는데 상가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많아지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아지시고 해서 상가교회가 너무 불편함이 많다 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할 꿈을 꾸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교회 건축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건축을 선포하는 순간 교인이 둘로 쫙 나누어졌습니다. 교회 건축을 찬성하는 분들과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분들이 딱 나누어지더니 교회 건축을 반대하는 분들이 우수수 교회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러다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찾아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 목회 그만해야 되나 보다, 이제 목회를 끝내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른 교회 장로님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 중형교회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그 장로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가 평소에 목사님을 유념해서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목회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교회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님들에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가십시오. 목사님 그 교회 가십시오. 대신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된 거잖아요.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한마음 되어져서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목사야, 여호와가 크냐 그 교회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그 교회가 크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시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지금까지 오셨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교회 입당을 하셔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도 말씀으로 극복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사람의 정의와 공의는 변할 때가 많죠.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되기도 하고요. 어제는 선했던 사람이 오늘은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제 악했던 사람이 오늘은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늘 변덕이 심하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가장 사랑했고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해가 일정하게 뜨고 지듯이 우리 하나님은 늘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햇빛을 악인과 의인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따른다면 때로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찾아와도 과정은 힘들겠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궤도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도에 우리 자신을 끌어다 맞추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예전에 아마 많이 불러본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실수나 실패라는 단어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수동태 기다림은 늘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능동태 기다림은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이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팔려가서 언제 나에게 자유가 올까? 언제 나에게 이 억압에서 풀려나는 시간이 올까? 그렇게 안절부절하며 조바심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언제 이 감옥에서 풀려날까? 언제 이 절망이 끝이 날까? 그렇게 탄식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기회의 장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느냐 중요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상황과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요즘은 교통이 워낙 발달해서 딱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도착하고 몇 분 후에 버스가 올지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정말 요즘처럼 추운 겨울밤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버스가 오지도 않고 또 버스가 와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경우도 있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기다려도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약속해놓고 펑크 내는 사람도 많고요. 세상 일은 원래 그렇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반드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 일이요 세상의 요행입니다. 따라서 세상 일에는 늘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완의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하시는 바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하셨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안 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기다림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기다림이 고통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기다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추운 데서 2시간, 3시간, 10시간을 오돌오돌 떨면서 기다려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 기다리면 단 1분 1초도 괴롭습니다. 일본에 가면 호류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절은 1000년 된 소나무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절을 건축하는 목수가 그 목수의 가문의 후손들에게 항상 이르기를 1000년 갈 절을 만들려면 1000년 이상 된 노송으로 만들어야 1000년 이상 간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1000년을 버티면 1000년 동안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버티면 100년 동안 쓰임 받는 것입니다. 10년을 버티면 10년 동안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야곱을 얻기까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기다렸다면 10년, 20년, 30년 동안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늘 위기를 수반합니다. 아무리 잘 기다리는 사람도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다윗도 기다리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기 잘하고 흔들리기 잘하고 쓰러지기 잘하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수동태의 기다림에서 능동태의 기다림으로 변화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몸부림이 있어야 능동태의 신앙으로, 능동태의 기다림으로, 능동태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답인데 자꾸 오답 노트 가지고 쩔쩔매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빈 책장과 같습니다. 그 책장에, 똑같은 책장에 어떤 사람은 책이 꼿꼿하게 빽빽하게 책이 꽂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책장에 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빈 책장을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능력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들을 우리 인생의 책장 가운데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능동태의 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공허합니다. 거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믿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무겁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요란한 깡통 같은 사람입니다. 말만 많고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마치 핵폭탄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7절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언제입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오시면 이런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나 보다, 괜찮은가 보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기다림의 길이와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다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밀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밀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밀도를 높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수동태의 믿음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언젠가는 주님 오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다림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동태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막연히 기다리는 수동태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동태의 믿음이 아닌 능동태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막연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랑 예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공허한 인생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밀도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나는 기쁨의 역사 스토리가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우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궤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머릿속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깨워주시고 그 마음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허함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하나님, 이 모든 대자연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그 교만한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 깨어지지 않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그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천대까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를 걸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능동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